오늘 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가 있지요.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팔아서 좋은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기본 정도는 저도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팔고 싶어도 사람들이 몰라서 안 오고 안 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값을 좀 깎아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광고를 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의 입소문 마케팅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아이템 중에 하나는 김치 냉장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 김치 냉장고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김치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기존의 냉장고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를 새로 사라고 하면 다 생각하는 게, 아니 집에 멀쩡한 냉장고가 있는데 뭘로 또 김치 냉장고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다 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딤채를 만드는 회사에서 강남의 수백 개 가정에다가 무료로 딤채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무료로 딤채를 써보시고 몇 달 동안 써보고 마음에 드시면 친구들에게 광고도 해주시고, 만일에 구입하신다면 50% 깎아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수백 가정에서 딤채를 몇 달 동안 써보면서 너무 맛이 틀리잖아요. 여러분도 드셔보시면 아시죠? 냉장고에 넣어놓은 김치 냉장고에 들어갔던 김치랑 맛이 달라요. 그래서 야, 다르다, 하나 더 있어도 좋겠다, 그러지 않아도 냉장고가 늘 자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50% 깎아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전 국민이 그냥 냉장고 말고도 김치 냉장고도 사야 된다, 입소문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시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컵라면이 한국의 팔도 도시락 네모난 컵라면이라고 그래요. 드셔보셨죠? 예, 드셔보신 분은 옛날 사람이고 안 드셔보신 분은 요즘 사람인데, 네모난 팔도 도시락 이 컵라면이 맛있어요. 맛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옥에서 죄수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 팔도 도시락 컵라면이래요. 그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됐어요. 또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리안 초코파이예요. 오리안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살아서도 그렇게 좋아하니까요, 조상님들 제사상에 올린다고 그럽니다. 초코파이 드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한번 소문이 퍼지면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결국 소문이 나게 되어 있고, 물론 품질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만족해야 됩니다. 써보고 현찮으면 오히려 그렇게 막 마케팅하는 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가운데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고 가장 전파하고 싶은 가장 귀한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셨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언제라도 간증하고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는데요, 이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1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절 29절 말씀 보시면, 다들 나와서 동네 사람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물가에 물 들어갔다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제 마음에 처음 생겼는데, 사실 29절에 보시면 약간 자신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이고 전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두룩 빽빽입니다.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가 왜 썼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가복음, 마가가 왜 썼겠습니까? 누가복음, 누가가 왜 썼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왜 썼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움과 간절함과 또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복음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직업이 세리면 친구들의 직업이 뭐일 가능성이 많죠? 다 세리예요. 세리들 다 모여라.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여서 우리 집에서 밥 먹자.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늘 밥 먹을 때 우리 식탁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라고 하시면요, 어떤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제자 훈련도 안 받았고 신학교도 안 다녔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부족하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하고 그랬다가 예수 믿으세요까지는 하겠는데 누가 하나라도 물어보면 겁나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난 지 1시간 만에 전도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다음 날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하룻밤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자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자기 형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훈련이나 우리들 자신이 가진 대단한 지식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보는 데는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이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으실 때까지 여러분은 며칠 걸리세요? 몇 년 걸리세요? 한 입 먹어보면 알잖아요. 탁 먹어보면 이야, 맛있다. 어제 아침에 새벽에도 식사하시는 분들이 된장국이 참 맛있다. 전부 다 맛있다고 그러세요. 뭐 1년 동안 연구하고 학위를 받으신 것도 아닌데 그냥 한 입 먹으면 금방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옷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리세요? 그냥 만져보면 좋은 옷 아니에요? 입어보면 좋은 옷이고 야, 좋다.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 좀 준비하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써 전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훈련과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에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숙하고 적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신 적이 있어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요,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 군대의 그 군단단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들이 정말 로마 군인들로 편성됐다면 2,000명의 군인이 속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정말 돼지가 물에 빠져 죽어도 좋으니 이 사람은 귀신에게서부터 자유케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원치 않는 환경, 힘든 상황, 혹은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깔보고 멸시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좋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 쫓아가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알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그냥 날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 따라가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이었던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가라. 너의 동네 사람들에게로 가라. 가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파송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사람에게 가정으로 파송하셨고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고 귀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셨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쇠사슬을 끊고 무덤 가운데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간증의 환경과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먼저 간증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식구들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가족에게 전도하는 거. 식구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거 보여주는 게 사실은 참 민망하고 쑥스럽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아이고 예수 믿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달라졌냐 하는 평가를 듣기 쉽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너의 동네에서 간증하라고 하셨어요. 지난 수요일이 설날이어서 아마 가족들 모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는 설날이 별로 설날 같지 않죠. 한국에서 명절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식구들이 만나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셨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반갑다,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예뻐졌다, 그런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딱 만나면 취직을 했냐? 월급은 얼마 받아? 시집장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뉴판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좀 오랜만에 오신 고모 이모가 취직을 했냐? 그럼 메뉴판을 딱 낸다고 그래요. 50만 원 내고 하세요. 시집장가 가고 뭐 해? 그러면 또 메뉴판을 딱 내미는 거예요. 100만 원 내고 잔소리 하세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또 거꾸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엄마 오랜만에 봤더니 왜 이렇게 늙었어? 엄마 깜빡깜빡하는 것 같은데 치매가 왔어?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식구들끼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엄마 보고 싶었어. 좀 연세가 더 들어 보시는 것 같아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엄마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웬일이냐? 그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니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나 바뀐 것 같지? 나 달라진 것 같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좀 착해지고 달라지고 이쁜 말 하는 거야 라고 식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칭찬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다. 이거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 나누실 때가 점심때였어요. 낮 시간이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아직 못하셨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굶고 계셨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들고 와서 예수님, 저희가 식사 구해왔으니까 식사하시죠. 드렸더니 괜찮아,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안 먹어도 배부른 때가 있으시죠? 언제 안 먹어도 배부르세요? 이쁜 자식을 보면, 손주들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손자, 손녀가 와서 김치만 집어먹어도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뜯어 먹어도 예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손주와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뭐 하나 이렇게 먹여주시면 얼마나 이뻐 죽겠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할 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재밌는 일을 하다 보면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몰두하고 몰입해서 막 신나게 일하다 보면 다시 나중에 시계를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한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을 행하시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시고 행복하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눠주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50명씩 서클을 지어서 잔디밭에 앉혀놨다고 그랬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넓은 호숫가의 푸른 초장에 5,000명의 사람들이 50명씩 서클로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5,000명의 사람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이 동원돼서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과 물고기를 쪼개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였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의 손에 주어서 나눠주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신나는 거예요. 물고기를 탁 쪼갰는데 나눠줬는데 안 없어져요. 쪼개서 나눠주는데 또 안 없어져요. 신기한 거예요. 내 손에서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먹여도 또 있고 먹여줘도 또 있고 이 100개나 되는 50명씩 앉은 서클에 12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다 먹을 때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가져다가 먹이라고 하셨는데 막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신나겠습니까? 그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말로 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마 동안 힘든 치료 과정과 병원 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완치되셨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완치 소식 많이 들으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또 여쭤봅니다.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가셨어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에 가시면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러나 병원과 의사도 덕을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완치를 받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나랑 비슷한 질병을 겪는 분이 있으시면 누가 생각나요? 제 생각은 안 나요? 나를 고쳐주신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생각나서 이런 거는 거기 가면 잘 고친다 다 얘기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나를 고쳐주신 의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고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환자였으나 건강을 얻은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었으나 용서함 받은 거예요. 구원 얻지 못했으나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은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도 자랑하고 광고할 텐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랑 안 하실 겁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에게 먹이셨으나 그날의 제자들이 5,000명이 더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냥 먹을 때는 신나서 먹었겠죠. 그런데 먹고 나서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문득병자 10명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득병 환자들이 멀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니까 문득병 환자들이라 가까이 가지도 않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피부가 깨끗해지고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오, 신기하네.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달려가니까 고침받았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9명은 쭈르르 달려가서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고 땡이에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급하지만 예수님이 날 고쳐주신 게 확실하구나 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 먹었는데 5,000명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중에서 그냥 밥만 먹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누가 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이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먼저 앞에 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절 42절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믿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은 당신이 예수 좀 믿어라, 예수님 만나보라 해서라기보다는 이분을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만 하시면 돼요. 세리 마태처럼 친구들 와서 예수님 좀 만나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처럼
형님, 우리 예수님 좀 만나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초청하는 역할만 한다 할지라도 칭찬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초청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도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얼마나 차이가 큰가 하면 다시 36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셨는데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결국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에게로 가라. 너의 동네로 가라. 너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가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에 나를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보다 더 신나서 자랑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부끄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거라사 광인도 미친 사람 같아 보였고 귀신의 권세에 억눌린 사람이었잖아요. 과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